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우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픔의 소식, 슬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 초 저 멀리서만 있었던 것 같은 코로나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또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된 사람이 6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현재 약 1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기세는 아직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500명을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직업을 잃게 된 분들도 있고 취직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영업장의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취직이 되지 못하니 갚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 빈곤층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지만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의 기쁨보다는 사람을 만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모여서 기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만나는 것을 꺼리고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강제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대신에 그것을 채우고자 기쁨이 아니라 쾌락으로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넷플릭스라든가 또 월 정액 얼마 내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음악,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외부의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물건. 그래서 많은 소비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으로 그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12월 한 달 동안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잉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존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의 존재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우 신비한 일이죠. 요한이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태중에 있던 요한도 그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즉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메시지였고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가브리엘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임신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바로 이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간 그때 마리아는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마을로 갔는데 그곳이 사가랴의 집이고 엘리사벳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 이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바로 서둘러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채비를 차리고 그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갔습니다. 이 스푸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흥분해서 급하게 부지런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급하게 불이 나게 준비해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산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쉬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마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확인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잉태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고 그리고 천사가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있기로 결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뒤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듣자마자 순종하며 떠났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났고 그 뱃속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그리고 엘리사벳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떠나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첫 마음, 첫 명령에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마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삶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거나 나중에 해야지라거나 하면서 그 순종을 지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 순종할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꺼림칙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첫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셔서 그 마음에 우리가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을 걸어주셨을 때의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한번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잘 듣는 자녀는 없죠. 여러 번 부모님이 그래서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종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시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순종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첫 번째의 감동도 사라지고 다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첫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마음이 진짜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는데 그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임신 6개월째인 그 뱃속에 있는 태중의 그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말은 스키르타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아주 격렬하게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 속에서 기뻐하며 막 뛰며 아마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뱃속에서 막 발로 찼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에 막 껑충껑충 뛰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44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기뻐하며 뛰놀았다. 왜 뛰놀았습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매우 기뻐하며 소리치는 이 행동을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기가 6개월짜리 아기가 그 뱃속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는 좋아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이 기뻐하자 요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뱃속의 아기도 기뻐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얼굴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는 기뻐서 뛰고 엄마는 성령 충만해졌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해서 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기도 하는 일이에요. 아기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만나지 못해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만나며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생명수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와 사역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것이고, 내가 기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뻐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더 할 것이 없을까? 내가 기뻐서 주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선교지 않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막 싸웁니다.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다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태중에서도 싸우지만 주님이 잉태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태중에 있는 아기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립을 끊고 갈등을 끊고 화평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끊어질지어다, 화평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잉태되자마자 화목의 사역을 하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와 관련되는가가 기쁨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련되는가가 기쁨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매우 기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당신도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마리아에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가 기쁨을 결정해요. 누구와 관련되는가가 기쁨을 결정해요. 그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퍼져나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관련되는가를 통해서 기쁨이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환경 정리하고 집 청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인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물건이라든가 나쁜 기억이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영적인 좋은 추억들이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과 관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물건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죠. 이 물건을 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든가 안 좋게 헤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 사진을 요즘 정리합니다. 보면서 찍은 다음에 쓸데없는 사진들은 지우고 그리고 그 찍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좋은 기억이 있는 사진만 남기고 별로 특별한 기억이 없거나 그것을 찍고 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진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은 것이라도 정리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해 나가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만났었다면 지금 만나지 않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소록을 정리하고 전화번호를 정리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불어넣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다 보면요 정신병에 걸려요.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요셉도 요한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전염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요한이 기뻐합니다. 마리아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여 엘리사벳을 만나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신뢰와 기쁨은 하나님과의 성공적인 동행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의 비밀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잉태되고서 몇 주가 지났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잉태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잉태되자마자 기쁨의 근원이 돼요. 왜요? 잉태된 그 순간, 그 존재가 이 땅에 온 순간, 한 여인의 몸속에 그 아기가 온 그 순간,
그 존재가 생겨나면서부터 기쁨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수태되었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기뻐합니다. 지난주에 이기봉 목사님이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잉태된 그 순간부터 존재가 생긴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몇 주에 낙태하는 것과 관계없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잉태된 그 순간 주님은 기쁨의 존재가 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태중의 요한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태아도 반응합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쁨의 존재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기쁨이 돼요. 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50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바로 왔다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머물다가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임신에 대한 보증과 증인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냐, 그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이동했고 석 달 동안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요한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까지 예수님도 함께 자라면서 그 기쁨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졌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순종함으로 보호를 받았고, 마리아는 즉시 순종함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즉시 순종함으로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기쁨이 태중의 아이에게까지 미치고 그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쁨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우연히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모든 생명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를 다 기뻐하십니다. 저주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소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것도 안 돼. 너는 이것도 못해. 너의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민폐야. 그와 같은 어둠의 소리, 사탄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주님의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로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누구와 관련되는가가 기쁨이 결정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